1장부터 보면 1장도 시편 100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어디서 영감을 얻고 썼냐면 시편이에요. 반 이상이 시편에서 영감을 얻어서 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부를 때마다 시편이 없었다면 찬송가 오늘 이런 가사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송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0절 다시 한번 봐봐요. 30절 본문 30절 봐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찬송과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무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찬송과 감사가. 현실을 초월할 감사가 있느냐, 현실을 초월할 찬송이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봐요. 내가 감옥에 갔다. 그 안에서도 사실은 이거여야 돼요. 감옥보다 더한 자리에 있다. 그 자리에서도 찬송과 감사예요. 그럼 찬송과 감사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았다. 저는 그래서 지금 다윗 앞에 현실적인 심각한 문제가 오늘 다윗 앞에 놓여 있어요. 근데 다윗 앞에만 이런 문제가 놓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게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우리 자녀들 심각한 상황 도래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금 있고 이 나라에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진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보면 다윗에게는 현실적인 문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저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도벨이 누구냐면 아이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입니다. 엘리암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암이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바세바하고 결혼해요. 바세바하고 결혼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바세바는 아이도벨의 뭐예요? 손녀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 아이도벨이 뭐예요? 뭐가 돼요? 네? 아니 바세바하고 다윗이 결혼해갖고 솔로몬을 낳았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뭐 안 나와요? 손녀 사이 된다니까. 그래서 다윗이 아이도벨을 책사로 쓰는 거예요. 모사로 쓰는 거예요. 다윗의 이렇게 어떤 면에 정치적인 이런 고문의 역할을 누가 했냐면 아이도벨이 있어요. 아이도벨이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사무엘하 16장 23절 보면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정도로 영적인 사람이었다니까요.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더라. 압살롬과 다윗을 제대로 도왔던 사람이 아히도벨. 원래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계략이나 아히도벨의 계략이 같다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럼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뭐가 돼요? 압살롬은 손녀 사이인데 이건 아히도벨 뭐가 돼요? 예? 증손자예요, 증손자.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압살롬 편에 섰어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12,000명 군사를 끌고 가는데 그때 조종한 사람이 누구냐?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는 나는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생각하면 야,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반역한 게 아니라니까. 자기를 이렇게 책사 정치적인 그런 계략을 제대로 알려준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니 나중에는 아히도벨이 자살합니다. 압살롬은 머리채에 걸려서 죽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군사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데 싸움하지 않잖아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 다윗의 군사력이 더 센데 한 칼에 없앨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되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윗을 묵상할 때 다윗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앞에 이게 있어요. 자, 확인해 봐요. 자, 19절 한번 봐봐요. 오늘 본문 19절 보면 다윗에게는 늘 이런 게 따라다녀요. 전쟁도 해야 되는데 전쟁만 해요. 브레셋한테 또 어려움을 당하고 한두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 한 절에 다 들어있어요. 다윗을 비방하는 소리,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치, 능욕, 원수들, 대적들이 지금 대적자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지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지금 탄원. 나한테 나를 비방하는 것, 수치를 당하는 것, 능욕을 당하는 것, 나의 원수 대적들이 지금 다윗을 지금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께 토로했지 자기 힘으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되 이렇게 의지하는 자는 현실적인 문제, 자기 힘으로 피 묻힐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해버리는구나. 초월해버리구나. 그러니까 어떤 면에 우리가 이상한 소리 들어도 가서 뭐 따지고 할 필요 없어요.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그렇잖아요. 안 드러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드러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르게 쓰세요. 그러니까 사람 말에 우리는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을 것은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 말씀 말고는 붙잡을 게 없어요. 그럼 자세히 보세요. 자, 나의 현실적인 상황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현실적 상황을 보면 오늘 개인 말 못할 상황, 심각한 상황 많잖아요. 여러분 가정 말 못할 상황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 한두 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말 못할 자녀 문제, 심각한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회, 국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좌파 우파 이념 싸움으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좌파가 이기고 우파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나라는 누가 끌고 가냐?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탱크가 하나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아니 북한군들은 소련제 250대 탱크를 가지고 막 밀려오는데 다 죽죠. 그러니까 다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산 남고 낙동강 밑에 조금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요? 나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전쟁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앞에 어떤 현실 상황이 만나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현실 상황이 도래해서 이건 겉으로 보는 문제지만 진짜 심각한 상황.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잘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데 이게 판을 칩니다. 3단체가 온 땅을 지배해요. 얘네들은요 이미 어마어마합니다. 3단체가 지금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면 명상입니다. 명상. 여러분 우리 민효성 집사 나사에서 운영하는 싱크로레이터 대학에 10주 동안 갔다 왔잖아요. 첫 시간부터 뭐냐 명상이에요. 일주일은 이론, 그 다음부터 본격적. 민집사 나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를 다 장악합니다. 여기에 불교가 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우리는 묵상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 대역사, 이거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은 명상하면 할수록 귀신이 역사하지만 우리는 묵상하고 기도하면 갈수록 하나님이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패턴도 좀 바꿔야 되겠다. 기도의 내용도 좀 바꿔야 되겠다. 뭔가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이번 달부터 한 5분, 3분에서 5분 사이 기도문을 지금 윤주모한테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기도문을 만들어서 한 달 동안 정확하게 우리 교회가 우리 언약 붙잡은 것,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 그리고 이번 달 학원 복음 메시지 중심. 그러면서 아침에 그 기도문 가지고 한 3분에서 5분 기도하고 틈 나는 대로 기도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패턴을 제대로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저는 합숙훈련 딱 시작하면 다른 거 안 해요. 휴대폰 꺼놓고 시계도 풀어놔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메시지 딱 받은 거 가지고 기도만 해봐라. 그럼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해도 다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진짜 그렇게 그 말 듣고 12강 메시지 제목을 가지고 팀사회 가는 걸 봤어요. 12강 제가 미국에서 강의하고 돌아왔는데 팀사회 그래요. 한국에 계속 그 메시지 가지고 전화했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워싱턴에서 연결한 분하고 친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 합숙 메시지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분은 연락하고 이러는데 목사님 자기가 이 복음운동 속에 한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한 3개월 됐을 때 합숙훈련이 있다고 그래서 합숙 받았는데 그때 자기 인생을 바꿔버렸대. 제가 워싱턴 가면 이분이 막 저를 대접하려고 난리예요. 한국 오면 저희 교회도 이렇게 왔다 가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뭐에 물잡았냐면 그 메시지 안에서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기도 말고는 할 게 뭐가 있냐. 기도 말고는 성령의 강하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패턴을 유치부도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유치부, 중고등부 진짜 기도문을 가지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다윗처럼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오사카 강의하러 갔더니 오사카에 메시지 들었던 집사님, 제가 그분 알아요. 이 집회 때마다 이분이 무속인으로 돌아와서 식당을 운영하신 분이에요. 포장마차로. 그래서 내가 그분 얼굴을 아는데 인천에서 사시다가 오사카에 오셔서 식당 하는데 자기 식당에 초대하더라고요.
그래 갔더니 앉자마자 식사하면서 그래, 목사님, 이분은 복음운동 한다고 하는데 복음운동 기도도 안 하고 무슨 복음운동을 하니? 기도도 안 하고 무속인 10분의 1만 기도하면 대역사 일어날 거래, 이 복음운동.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영빨이 떨어지면, 자기 말을 영빨 떨어지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신받은 데가 통학사예요. 눈이 이렇게 막 쌓이는데도, 눈 쌓이는데 새벽 2시에서 3시에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신 받으려면 그 시간에 가야 된다네. 그래서 밤 시간에 혼자 올라가는데 누구 데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눈 밭에 가서 기도하는데 먼저 찬물로 얼음 깨고 찬물로 머리를 감고 고기 4덩어리 딱 해가지고 산속에서 짐승이 내려오니까 큰 소리로 그러는데, 엄마 지금 기도하니까 니네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 고기나 먹으라 하고 놓고 기도해요. 그럼 기도 마치고 나면 얼어야 될 머리가 탁 말라 있어요. 그리고 내구퉁이 있는 고기는 짐승들이 다 물어가고, 그러고 나와서 점 딱 본다. 그럼 첫 손님부터 딱딱 맞춘대요. 그걸 보고 무슨 빨? 귀신빨. 귀신이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귀신도 이렇게 기도하면 역사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교회에서도 만들어주겠지만은 교회에서 만든 것에다가 부모들이 수정할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해서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 3단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명상으로 하지만 우리는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귀신이 역사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맛을 못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일단 불안해요. 불안으로 끝나지 않아요. 뭐가 안 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불만,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불이라니까. 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으로 끝나지 않고 불만, 불평, 불신앙으로 가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낙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죠. 낙심하고 원망하는데 어떻게 현실을 이겨요? 계속 원망해 보세요. 나는 못 살겠다, 못 사겠다. 진짜 못 삽니다. 나는 죽겠다, 죽습니다. 배우가 부른 노래 돌아가는 삼각지 보세요. 그 내용 보세요. 낙엽처럼 왔다가 그냥 간다니까요. 하얀 나이 부른 김종호 보세요. 그거 계속 고백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송대관 보세요. 쨍하고 진짜 쨍했잖아요. 사람 말도 그런데, 그러니까 입이 보살이란 말이 딱 맞아요. 아이 난 못 살겠다,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말대로 된다니까요. 말 한 배로 돼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만이 응답을 받아야 감사가 나온다니까.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봐야 찬송이 된다니까요. 다윗은 지금 그 비밀을 아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문제될 게 없어요. 저는 다윗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키를 보면서 다윗이 이런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는구나. 그냥이 아니구나. 자, 저는 68장 보면서 이러니까 다윗이 승리할 수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되면 돼요. 오늘 밤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오늘 여기만 쓰고 끝내도 돼요. 사실은. 자, 68편에 24절 봐봐요. 24절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원수 대적 마귀들이 하나님의 행차하심을 보면 어떻게 돼요? 끝나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뭐 하셨다? 행차하시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행차하시면 끝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행차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임금님 행차하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임금님 행차하시다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임금님 바라볼 수도 없어요. 수그리하고 일하고 있어야지.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 어떻게 돼요?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 암행어사가 마패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마패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쇠로 된 이 잣대를 가지고 가요. 가서 이 잣대에 맞춰서 제대로 국정을 다스리고 있냐 형틀을도 이 잣대에 맞춰서 딱 해가지고 틀이 있어요. 그래서 목록 책 한 권과 세 가지를 가져가요. 암행어사가 출도할 때 규칙 책이 있어요. 그 책 한 권에다가 마패에다가 자 2개를 가져가야 해서 잣대를, 그것도 쇠로 만든 잣대, 그거 가지고 딱 가가지고 쫙 점검하는 거예요. 잣대대로 규정대로 했는지. 그 규정대로 안 하면 암행어사에게는 권한이 있어요. 사또를 파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딱 암행어사 출동 벌벌 떱니다. 나쁜 놈들은. 그런데 여호와께서 행차하신다? 마귀가 견딜 수 있겠어요? 내 심령에 여호와께서 행차하셨다? 끝. 우리 가정에 여호와께서 행차하셨다? 대답을 하야죠. 여호와께서 행차하셨다? 끝. 우리 교회 여호와께서 행차하셨다? 대한민국에 여호와께서 행차하셨다? 끝난다니까. 우리 자녀들 속에 여호와께서 행차하셨다? 끝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원하는 게 68편 1절을 소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를.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걸 소원하면 돼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어나셨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더 이상 뭐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분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뭐 고민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행차하시고 여호와께서 행차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일어나시고, 그럼 우리에게는 당연히 힘과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8편에 저는 68편 말씀 보면서 참 힘을 얻었어요. 35절에 보니까 68편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시작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잘 보세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체험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건 당연하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365일 늘 찬송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게 하나 숨어 있어요. 오늘 다윗이 자기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69편의 맨 마지막 절 한번 봐봐요. 이게 숨어 있어요. 이 축복을 자기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 두냐면 후대가 이 언약을 붙잡고 후대들에게 상속되기를 원해요.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후손들에게 이것이 상속돼야 된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 아니에요.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을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하자. 전 세계 교단에서 나는 확신합니다. 저는 전 세계 교단에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이렇게 강조하는 단체 있어요? 1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영국, 유럽 가보세요. 교회가 텅텅 비는데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 기도 제목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후대들 진짜 렘넌트 제대로 살리는 거예요. 이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강조했어요. 이사야서 6장 13절도 남은 구루터기를 표현했지만 이사야서 59장 21절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습은 하면서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자. 저는 그래서 제 자신, 내가 붙잡고 복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보다 더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자고 이렇게 몸부림친다. 이런 단체가 이런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문 넣을 때 진짜 237 나라 살릴 렘넌트 되게 하고, 앞으로 우리 렘넌트가 교회, 나는 중직자로 장로로 내가 쓰임 받겠다 더 구체적으로 하고, 렘넌트 가슴에 나는 렘넌트 세워야 되겠다, 렘넌트 가슴에 진짜 렘넌트를 세우도록. 그럼 제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는 이제 작년에 하고 금년에 안 했더라고요. 렘넌트들 기도문 다시 만들어서 제대로 좀 렘넌트들 가슴에 품고 더 확실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기도를 좀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유치부 교사들도 애들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밋학교 할 때 무조건 뭐 메시지하고 뭐 프로그램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 20분 30분 정도는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주일학교 할 때 지금 복음도 이렇게 모르면서 주일학교 부장으로 있으면서 교육관 커튼 딱 낮인데도 커튼 딱 켜고 끄고 십자가 딱 만들어 놓고 촛불 하나만 켜놔요. 촛불 하나 켜놓고 애들 촛불에다가 자기 촛불을 가지고 그 불에서 튕겨 붙여가지고 점화시켜서 십자가에 딱 그림을 만들고요. 그리고 전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로 조용히 음악을 틀어놓고 아이들 기도하고, 그럼 막 지들끼리 막 울고 난리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때는 회개문도 쓰게 만들고 잘못한 부분도 쓰게 만들고, 그러고 나면 애들이 막 달라져요. 막 까불고 노는 놈들도 얌전해지고 막 이래요. 저는 아이들 가지고 5손가락 가지고 영접시키고 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 안에 뭐 이런 기도, 그 어린이 전도 옆에서 하는 기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만 영접해도 애가 막 달라져요. 신기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처럼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셨는데 안 달라지겠어요? 나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예배드리는, 제 예배 유치부 아이들 때문에 제가 예배가 혼란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이들 속에 뭐가 들어요? 어려서부터 복음 들어가니까. 그런데 복음만 심지 말고 아이들 속에 미래 나는 늘 좋은 교회, 나는 장로로 쓰임 받아야 돼. 어려서부터 비전 심어주세요. 나는 늘 좋은 교회 권사로, 나는 진짜 내가 내 렘넌트 가슴에 나는 후대 살리는 일에 내가 평생 쓰임 받겠다고. 이런 정확한 기도 제목을 비전으로 꿈꾸게 만들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그런 정확한 기도문을 이번 달부터 지금 만들어서 계속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내실지,
오늘도 본문에 이렇게 후손에게 상속되기를 다윗은 간절히 지금 소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운전하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운전을 했어요. 운전하면서 제가 세상 음악을 많이 들어요. 근데 1도 오늘은 안 들었어요. 메시지 듣고 찬송하고.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찬송과 감사 이 부분을 붙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오늘 무슨 찬송을 하고 살았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부르는 찬송이 아이들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3살짜리가 찬양을 세상에서 고통받 이런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다. 지가 무슨 세상 얼마나 살았다. 부모가 계속 그런 찬송 부르면 아이도 그런 찬송 젖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아이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했다. 그 찬양이 아이들 속에 자연스럽게. 맹모 삼천지교가 그냥 우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인 환경이. 그래서 내 속에 찬송과 감사는 내 신앙생활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 찬송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찬송과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대 언약의 가치관을 제대로 깨닫고 난부터는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사실적으로 믿어져요.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발견하고 나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구나. 그 말이 사실로 믿어져요. 그런데 이 복음운동 속에 30년 가까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떤 때는 잘못된 실수하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금방 바뀌어지는 것들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에 이런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돼요. 이것만 되면 시간마다 절대 언약의 가치관이 정립되면 끝납니다. 세상 당당하게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윗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자와 진리가 나를 통하여 오실 것을 지금 알고 있다니까요, 다윗은. 그러니 문제되는 게 아니죠. 통과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느냐, 빌립보서 2장 5절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무슨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다. 마음속에요, 품은 대로 체질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생각과 마음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에 뭐가 각인돼야 되겠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각인 안 되면 영혼이 어떻게 잘 돼요? 영혼이 잘됨 같이가 첫 번째 섹션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함은 어떤 면에 맨 뒤에요.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면 나머지는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이게 되어지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인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임마누엘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게 원네스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행차하셨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찬송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고민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저는 이거 깨달으면 이게 달라져야 된다. 삶이 모든 환경을 초월한 삶이에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뭘 찾았냐면 계속 성소를 찾아,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소에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어요. 성소의 하나님. 그러니까 광야가 아니라 그 광야, 유다 광야에서 지금 도피하는 생활 중에도 늘 고백하는 건 성소 안에서 고백이에요. 그럼 뭐라는 증거냐? 예배가 되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포로 가운데도 예배, 포로 가운데도 예배. 비방을 당하고 원수들이 쌓여있는 자리에도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비밀을 알면 지금 환경이 대적들이 덤비는 환경이지만은 비방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것처럼 비방의 소리가 높다 할지라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그 시간표가, 그 상황이 절대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을 절대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면 모든 환경을,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다니까요. 초월한 사람은 오늘 노예 생활이구나, 초월 못했다 이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환경이 어렵냐? 이 사람은 초월 못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고 남편을 위해서 내가 30년 기도했는데 왜 남편이 안 들어오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있어요. 기적 같은 시간표 있어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다 건져내시는 날이 올 줄 확신해요.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거 잘 붙잡으시면 지금부터 우리의 처해 있는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은 어려운 환경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볼 수 있는 절대 하나님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환경 속에도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절대 여정으로 가시고 내일은 절대 목표를 분명히 세운 내일은 바로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이 실패하겠어요? 절대 실패 안 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면 미리 땡겨서 감사하세요. 미리 땡겨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은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을수록 찬양해 보시고 진짜 안 풀릴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으면 모든 문제, 사건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얼마든지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행차하셨다 끝.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끝. 그분이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럼 우리는 콧노래 부르고 찬양하세요. 위험한 상황 만나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보초 좀 몇 번 서봤어요. 계속 보초는 안 썼어요. 병과가 좋아서. 근데 가끔 이렇게 서보면 M16 실탄 딱 정정하고 장전해가지고 안전핀만 탁 돌리면 팍 땡기면 팍 나가요. 그렇게 총 가지고 탁
밤에 가면 솔직히 무서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뭐 멧돼지가 지나간다 그거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멧돼지가 내가 달려오면 내가 먼저 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미사일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미사일 놓기 전에 저 또 돌을 수도 있어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전쟁도 나라도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쪽도 저쪽도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리스도파입니다. 복음파라니까요. 요거 붙잡아야 돼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뭐 사회주의로 가지 않겠지만 그런 상황을 부닥쳤다? 우리는 복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 이상한 나라로 바꾸지 않고 더 좋은 나라로 바꿔가실 줄 확신합니다. 나훈아 씨가 지금 난리 났어요. 그거 하면서 한마디 하셨나 봐요. 네. 지금까지 역사를 보니까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나 국민을 위해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국민들한테 힘 주려고 한 거예요. 그것까지 난리 났어요. 그럼 그 말이 진짜 우리가 깨닫고 국민을 위하여 죽었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희한했나 그래서 참이야. 아니 옳은 말 중에 진짜 옳은 말을 했는데 지금 역사 봐요. 역사 있는 그대로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국민을 위해서 죽은 왕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지. 대통령 끝나고 나면 수백억, 수천억 지금 돈 챙겼지. 챙긴 사람이 더 많지. 안 챙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노무현도 돈 챙겨다가 저기 하니까 그냥 자살해 죽어버리고 안 챙긴 놈이 여기서 다 그놈이지. 그럼 야 진짜 맞다. 우리 앞으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죽자 하면 나라 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 했다고 지금 그 작품 만들었던 PD 지금 난리 났어요. 난 그래서 참 옳은 말도 안 통하는 그 정도로 무지합니다. 그래서 불쌍하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 심각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이쪽 저쪽도 할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여정, 절대 목표만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응답,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 보세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축복 안에서 평생 찬송과 평생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에는 정확한 비전이 있다. 정확한 미션을 가지고 있다. 정확한 꿈을 꾸고 있다. 이것밖에 없어요. 237 나라 살리는 길밖에 없어요. 이걸 놓고 진짜 꿈꿔보세요. 그런데 237 나라 살리려면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하세요. 교회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237개 나라 살려요? 교회가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중직자, 라벨만 붙인 중직자가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내년도 젊은 친구들로, 젊은 팀들로 모든 것 다 바꿔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30대, 40대가 회사 가면 회사에 수백억을 좌지우지하고 다 관리해요. 젊은 팀들이 다 한다니까? 그게 왜 교회 못해요? 더 잘할 수 있지. 그래서 젊은 층들로 교회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중직자 라벨만 붙인 중직자는 사실은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대감 노릇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진짜 헌신하고 일하고 진짜 후대 살리고 진짜 이 언약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건 맞죠? 맞아요? 틀렸나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지, 비전 가지고 있지, 그걸 꿈꾸고 있지. 이런 사람을 통해 사신다니까요. 가슴에 평생 렘넌트 심고 렘넌트 가슴에 렘넌트를 심지 않고는 중직자 할 일이 없어요. 중직자의 직무 유익입니다. 중직자 가슴에 교회 품고
교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생명 걸고 헌신하고, 그리고 렘넌트 가슴에 진짜 렘넌트 심을 수 있는 이런 중직자들이 필요한 시대 아니에요? 저는 이것 붙잡고 오늘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찬송과 감사는 평생 해야 됩니다. 시편 30편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30편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뭐하라? 찬송과 감사는 계속 따로 붙어요. 시편에 제일 많습니다. 106편 1절만 봐도, 106편 1절만 봐도 분명히 또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감사 빠진 신앙생활은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응답 못 받는 신앙입니다. 107편 1절 하나만 더 봐요. 107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과 감사는 평생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골로새 3장 17절 하나만 더 봐요. 3장 17절 골로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힘을 입어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결론. 감사해 보세요. 문제를 만나고 사건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응답을 주시려고 이러시나이까? 애가 좀 이상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작품을 만드시려고 이런 괴물을 주셨나이까? 괴물이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문제 안 돼요. 네? 그럼 25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영원히 감사해야 돼요. 영원히. 죽으면서도 운명하는 순간, 임종하는 순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거 붙잡았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빠진 신앙생활, 찬송 빠진 신앙생활은 건강 상태를 체크해 봐야 돼요. 입원해야 돼요. 그 사람 감사 없으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혈이 잘 안 도는구나. 어느 시간표에 되면 뇌졸중 오겠구나. 오늘 찬송과 감사는 지금부터 영원히 끊치지 않고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